아멘.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 많은 선진들이 생명을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가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줄 알면서도 그들은 그들의 가는 길을 마다하지 않고 서슴지 않고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오직 그들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한 그리스도의 뜻이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고귀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들은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왔던 것입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예수님은 그러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많은 선진들이 걸어가셨고, 또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훌륭하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변함없이 그 길을 갈보리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그런 것을 보면서 느끼고 체험하면서 우리 함께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손에 손을 잡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자체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역사입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어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러한 것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개미가 어찌 코끼리 발등을 한번 물었다고 해서 큰 코끼리 전체를 이해할 수 있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희들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 선진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성경에서 비춰주신 모습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애굽 나라에서 또한 홍해에서 또한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여리고 성에서 또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섰습니다. 500여의 역사가 이루셨습니다. 또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손을 대면서 이렇게 치료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는 목적이
물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군인하신 데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한 걸음 들어가서 보면 하늘나라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어떤 사람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그 과정보다도 더 한 걸음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 광경만 죽은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나는 그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500년의 역사 그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을 사람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포커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에 우리는 예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 하늘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손을 잡아 일으키사 금세 열병이 떠나가고 지금까지도 금세 죽게 되었던 그 장모가 일어났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니 열병을 걸리지 않는 것처럼, 아무 이상 없는 것처럼 보통 사람과 똑같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수종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우리의 포커스가, 우리의 초점이 그 베드로의 장모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곧 그 길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거할 수 있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천국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국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장차 내 머리에 생명의 영광의 멸류관이 씌워지는 그 나라를 볼 수 있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라를 향하여 우리는 열심히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가정이 이루어질 때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그것을 목표로 삼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것을 목표로 삼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천성을 향해 나가면, 천국을 향해 나가면 이 세상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에게 가는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던지고 걸어갔던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수많은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그 집에, 그 길에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받았습니다. 때로는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야곱은 야곱강가에서 천사와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전쟁에서 또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더 강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모든 분들이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집에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자신의 집을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드렸던 것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던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셨던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오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집에 왔었던 예수, 그 장로가 별벽에 누워있는 것을 바라보시고 그를 치료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가정은 축복이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르는 가정, 악한 마귀를 따르는 가정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결국은 실패의 길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국가는 그 국가가 부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진실되게 하나님의 크신 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국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국가는 얼마나 실패하고 망하고 있습니까? 그 국민들이 얼마나 기아 속에서, 기근 속에서, 각종 질병 속에서 고통과 힘 속에 헤매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의 장모가 치료받는 모든 큰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아니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영접해서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도저히 내가 이룰 수 없는, 내가 실천할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떠한 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만 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십시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가정, 주님을 인정하는 국가,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위대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실패할 수가 있겠습니까? 골리앗이 그 작은 다윗 앞에서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이 골리앗이 나갈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이름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국가 이름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 전쟁에 있던 자기 형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누구의 이름으로 나갑니까?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 볼품없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그 거장 골리앗이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는 결국은 수많은 시체가 길바닥에서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적군의 나라 구인들의 시체가 길바닥에 열려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에게 누가 함께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족,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국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쓰러지거나 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과정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뭐를 느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해 주시고 그 장모가 즉시 일어나서 수종을 틀 때 베드로는 무엇을 느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지 않습니까? 자신의 장모가 치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더 많이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그 장모의 손을 지그시 잡아서 일으킵니다.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고 했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을 때 뭐를 일으켰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의 장모, 그 여인, 죽음을 앞두는 그 여인, 그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손을 내밀어서 그 장모의 그 여인의 손을 잡았을 때 그 여인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인의 손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여인은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은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과 야고보와 요한을 수종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치유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뭘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 뭐를 요구하십니까? 내가 어떠한 것을 이루기보다는 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고, 내가 찬양할 때, 내가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에서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부드럽고 매우 성실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으신 것입니다. 그 여인의 손을 조용히 잡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울고 계십니까?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세상 일에 근심하고 계십니까? 세상 일에 걱정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조용히 여러분의 손을 부드럽고 아주 성실하게
여러분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여인이 그 여인의 손을 잡았을 때 그 여인이 느꼈던 것은 저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마 이 여인은 그렇게 뜨거운 마음이 왔을 것입니다. 저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는구나. 아니, 한글표 나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 여인은 이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있다고 하는 그 느낌, 그거야말로 얼마나 좋은 경험입니다. 단순히 병을 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크고 더 위대한 일이지 않습니까? 내가 부자로 살아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부자로 산들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난해도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안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그것과 비교될 수 있으며 그것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절 말씀에 나아가서 그의 손을 잡아 이끄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추종투니라. 이 여인은 아마 오랜 세월 동안에 병에 휘달렸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병을 뼛속의 불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풍병을 앓다가 고침받으면 즉시 일어나지 못하잖아요. 회복해야 한다. 그러나 베드로의 장모 이 여인은 회복하는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즉시 일어나서 수종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즉각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즉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 기간도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곧 완전한 치유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게 우리를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저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베드로와 안드레의 가정처럼 예수님을 모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어떤 문제가 다 해결되고 더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가정으로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